자, 10장을 펴고 딱 보니까 우리 이제 그 연초에 또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가 있어서 내가 이제 성경을 한번 꼭 좀 읽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분들은 첫 번째 막히는 데가 여기예요. 왜냐하면 10장 전체가 사람 이름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쭉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과 함께 역대상으로 가면 1장부터 9장이 전부 다 사람 이름이에요. 또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뭐 이렇게 쭉 나오면 아이고 이게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하고 그냥 패스하고 지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족보를 다루는 본문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하고 진지하게 묵상을 해보면 아주 좋은 영적인 교훈들이 이 말씀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족보의 족보 1절 한번 보세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족보죠. 그래서 실제로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벨과 마곡과 마대와 야윈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 사람 이름만 쭉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절 한번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꼼꼼하게 다 읽지는 않고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몇 구절을 읽을게요. 자, 5절 다 같이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쭉 또 이렇게 사람 이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20절에 갑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누구의 자손이 나올까요? 셈의 자손이 나요. 셈. 여러분 우리나라 백성들도 셈족이죠, 그죠? 셈족. 우랄 알타이 어게, 언어로 볼 때는 우리가 우랄 알타이 어게, 또 족속의 형태로 볼 때는 우리를 셈족 그럽니다. 셈. 이 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그래서 이 셈족에 속해 있는 족속들은 대부분 다 이름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름 부모님들이 지어주실 때 뭐 제일 끝에 났다고 말자. 혹시 우리 교회 말자 계시면 안 되는데 말자. 그냥 뭐 평범하다고 영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성도 할 때 이게 한문으로 거룩할 성자에 인도할 도자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인도자가 되라.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 아버지하고 우리 그때 교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지었는데 그 이름이 예언이 돼 가지고 제가 목회자가 됐어요.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재해석하십시오.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었든지 간에 재해석하시라고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이름으로 내가 그동안은 내 이름의 뜻이 이런 이름이었었지만 나는 이제 이런 이름이 될 거야 하고 이름을 재해석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내 이름의 의미는 이런 뜻이야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영적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쨌든 셈족이 이제 이름을 중요시 여기는 족속이다. 그래서 성경에 아브람 한 가문 한 가정의 아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죠. 너 이름 바꿔라. 뭐라고 바꾸래요?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이것은 열방 모든 족속의 아비로 바꿔라. 베드로도 처음에 그의 이름이 뭐였었죠? 시몬이었어요. 시몬. 이게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거든요. 갈대.
뭐 잘 흔들리죠. 그럼 얼마나 그냥 혈기도 많고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 때 이랬다 막 이러는 사람이잖아요. 예, 막 금방 나를 뛰어내리게 하소서 그래 뛰어내리라 그랬더니 막 바다에 뛰어내렸다가 금방 물 보고 나를 좀 살려주소서 막 빠져 죽게 되는, 금방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랬다가 3번씩이나 저 사람이 누구요? 막 이래는 이게 이제 베드로예요. 근데 그 시몬이죠. 이름대로죠. 그런데 성령을 체험을 해요. 성령 충만을 받고 정말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 초대교회의 리더가 돼요. 그때 이후로는 실수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페트로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바위, 견고함. 이름이 바뀌죠. 사도 바울도 그래요. 그 본래 이름은 뭐였었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 이름을 중요시 여기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어느 순간 이 사람의 이름이 더 이상 사울로 불리워지지 않고 바울로 불리워지죠. 네. 바울로 불려져. 그 이름을 왜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의 이름을 바꾸실까요? 너 그런 이름으로 살지 마라. 이제부터는 이렇게 합당한 이름으로 살아라. 그래서 그 셈족에 속한 사람들은 이름을 중요시 여깁니다. 자, 어쨌든 셈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자, 이렇게 10장은 제일 먼저 야벳, 그 다음에 함, 셈의 계보가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 시간이라 좀 피곤하시겠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에 좀 집중하면 오늘 말씀 재밌어요. 그리고 영적인 좋은 교훈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은혜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일단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의 계보가 이제 등장하는 바로 전 그 배경,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래서 간단하게만 넘어갔어요. 짚고 넘어갔던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이 계보의 근거가 되는 이야기가 9장 하반부에 나와요. 9장 19절부터 1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미 읽었었던 본문이기 때문에 잘 아는 스토리예요. 사건이 하나 나오죠. 그런데 이 사건이 10장과 11장, 12장을 가면서 그 중요한 창세기에 계속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9장에 나오는 노아와 그 세 아들의 간단한 이야기가 결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뒤 문맥을 볼 때 이 스토리 때문에 인류의 중요한 구분점이 돼요. 그래서 9장의 이 이야기, 이제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그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딴 열매가 발효가 돼서 그걸 마셔요. 그래 이제 포도주를 마신 이 노아가 뭐 열이 나니까 답답했겠죠. 그래서 그만 자기의 부끄러움인 하체를 드러내요. 그 하체를 드러냈다는 것이 어쩌면 단순히 그냥 술 마시고 답답해서 벗었다 이 정도의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어떤 죄의 문제와 연관이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하체를 드러낸 그 노아, 그런데 그 하체를 드러낸 아버지의 모습을 제일 먼저 누가 목격을 합니까? 자, 9장을 우리 잠깐 한번 가서 보죠. 9장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누구죠? 함이에요. 함. 셈의 아우 함. 그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었음을 하체를 봅니다. 아이고 머니나, 아이고 머니나 하고 눈을 딱 가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열죠. 이렇게 하고 아이고 머니나, 그렇게 하고는 이 함이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9장 22절 보니까 그의 두 형제에게 뭐 합니까? 알림에 폭로합니다.
아버지의 허물, 아버지의 부끄러움, 아버지의 죄, 그 문제를 함이 어떻게 하냐 하면 폭로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셈과 야벳이, 이제 23절 보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뭐 했어요? 덮어요. 그러니까 함은 드러내는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하죠? 덮어주는 거죠. 자, 아주 단순한 사건 같지만 이들의 태도, 이것이 깊은 영향을 미쳐요. 그들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까지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도 그 책을 보시거나 혹은 공부하셨거나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 있으시죠? 그 책을 지으신 분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에요. 우리 침례교단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 외에도 몇 권의 책을 쓰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영향력이다.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가 그 사람의 리더십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아침에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영향을 끼치고 있죠.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등장하는 이 함, 그 다음에 셈, 야벳, 그냥 이 단순하고 간단한 사건 같지만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 반대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나중에는 이게 어디까지 흘러가냐 하면요, 이 함, 즉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낸 이 사람의 영향력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계보가 돼버려요. 이게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냥 우리는 단순히 아이고 그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냈네, 이 정도로 끝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어디까지 발전을 하냐 하면 이 사람들의 계보는 계속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그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런 계보가 돼버려요.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사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기 위하여 뒷걸음질 쳐서 그들의 옷을 가지고 아버지를 덮어준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연약해요. 심지어 노아조차도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그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랬던 사람들의 그 계보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 그 계보를 만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이 10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과연 정말 그런가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는 거죠.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2절의 야벳의 계보는 특별한 어떤 묘사나 언급이 없이 이름만 쭉 거론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허물, 아버지의 그 잘못된 것을 폭로하고 드러내고 이랬던 누구의 계보가 나오기 시작하죠? 함, 6절입니다. 함의 계보는 그 계보의 중간중간 사람 이름을 거론하고 족보를 쭉 말하다가 한마디 두마디 뭔가가 언급이 돼요. 그것이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죠. 함의 아들은 넷이 태어나네요. 누구죠? 먼저 구스의 동그라미를 치고, 이 사람이 바로 그 아프리카 쪽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구스. 그 다음에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이 가나안, 말제 가나안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 가나안은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도착하죠.
근데 그 가나안에 어떤 족속들이 사냐 하면, 자 15절로 한번 가보세요. 15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 그 다음에 헷, 그 다음에 여부스, 그 다음에 아모리, 그 다음에 기르가스, 그 다음에 히위, 뭐 이런 족속들이 쭉 나오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먼저 살고 있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 성을 치면서부터 시작되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몰아내는 거예요. 다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거든요. 그들을 몰아내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이루어지거든요. 그들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자 다시 6절로 돌아갑니다. 함의 후손들은 누구냐 하면, 오늘날 이스라엘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중동권 사람들과 그 남쪽에 이집트, 아프리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를 볼 때 여기 세계 지도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함의 후손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함의 후손들 조금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고 더 지나가죠. 자, 8절을 한번 보세요. 함의 제일 첫 번째 아들인 구스가 니므롯을 낳아요. 근데 그는 세상에 첫 뭐가 된다고 돼 있죠? 용사라, 용사. 여러분, 용사라고 하는 말은 싸움꾼이라는 뜻이에요. 싸움꾼. 그 싸움이 우리 가정과 우리 조국과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싸움이면 아주 훌륭한 용사가 될 텐데, 자기의 욕망, 자기의 탐욕, 자기의 권세, 자기의 힘자랑,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한 싸움이면 이 사람은 폭군이 되는 거죠. 근데 니므롯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자, 계속해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런데 그 니므롯이 그의 나라를 형성해. 그의 나라. 근데 그의 나라예요. 그의 나라. 그러니까 누구의 나라예요? 니므롯의 나라. 그 말은, 그 표현이 뭐예요? 그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사실 누구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행복했어요. 에덴이에요. 기쁨이에요. 풍요로움이에요. 만족함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통치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의 나라, 니므롯의 나라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건 뭘까요? 사람들을 자기가 막 압제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그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이 되실 때 참된 영혼의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의 나라가 될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나 한번 보실래요? 자,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뭐와요? 바벨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시날 땅에 바벨과. 그리고 이제 11장 2절을 한번 가보세요. 11장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를 만났어요? 시날을 만났. 다시요. 자, 10장 10절. 그의 나라, 니므롯의 나라는 어디가 된다고요? 시날 땅이 된다고요. 시날 땅. 근데 그 시날 땅에 뭐가 생겨요? 바벨이 생겨요. 바벨. 자, 그러면 이제 1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11장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대요? 바벨. 그러니까 바벨은 뭐냐 하면 그 니므롯이 세운 그의 나라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곳이 바벨이 돼요. 바벨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거역하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자, 그게 무슨 근거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11장 3절 한번 가보세요. 11장 3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근데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온 땅에 충만하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짐승과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다스려라. 하나님이 온 천지에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 다스림을 내가 너희에게 위임할 테니까, 하나님 위임받은 그 다스림을 잘 다스리는 자들이 되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신할 땅에 거하는 그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의 후손들 어떻게 할까요? 자, 4절 11장 4절입니다. 시작. 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하늘에 닿게 하자. 뭐 하려고요? 우리의 뭐를 내고요? 이름을 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 내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함의 자손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 우리 이름 한번 내보자. 우리가 한번 하늘까지 한번 닿아보자. 그 다음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요, 온 땅에 충만해라. 온 땅을 잘 다스려라.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를 구축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이름 내자, 하늘까지 닿아보자,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예요. 그 흩어졌다, 이게 뭐냐 하면 바벨이에요. 바벨. 흩어졌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류 역사에 큰 아픔이 되냐 하면, 이 바벨탑이 쌓아졌던 그곳에 바벨론이라고, 바벨론, 이름 비슷하죠?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세워집니다. 그 제국의 흔적이 지금까지 바그다드, 지금 오늘날 어느 나라의 수도예요? 이라크의 수도죠, 그죠? 이게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들이 되어서 그 교훈으로 남아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는 그냥 거기 기록만 돼 있고 없어진 역사가 아니라 지금까지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자, 우리가 조금만 더 보죠. 그 10장으로 다시 가서 함의 후손들에게서 14절 한번 보시죠.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누가 나왔을까요?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이 누구예요? 그 사무엘 상하에 가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통일시켜서 통일 왕국을 이룰 때에, 사울 왕 때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족속이 있죠.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사사시대 때 삼손이 누구에 의해서 유혹을 받아서 힘을 잃을까요? 이 블레셋 나라의 그 들릴라라고 하는 기생에게서 그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하나님 섬기는 일을 방해했던 사람들, 누구냐? 블레셋. 여러분, 이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전쟁 중에 있죠. 이게 성경에 번역이 되어서 지금 우리말에는 플레셋이지만, 이게 물론 팔레스타인,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블레셋의 후손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명이나 그들의 호칭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죠. 함의 후손들, 여러분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계속해서 뭐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자기들의 나라를, 자기들의 제국과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고자 애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오늘 아침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도대체 오늘 이 하루 누구의 다스리심을 받고 누구의 통치를 굴복하고 누구를 경외하고 섬기며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봐야 교훈을 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가시냐면 21절 가세요. 21절. 셈은, 그렇죠? 셈. 사람 이름이 쭉 거론되고 있지만 여러분, 셈의 계보를 성경은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어디를 가시냐면 11장 10절을 가세요.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니, 틀림없이 10장에 셈의 계보는, 셈의 족보는 한번 언급이 됐는데 11장에서 또다시 나오죠. 왜 그런지 이유가 있어요. 이 셈의 족보에서 누가 나오냐 하면,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24절부터 한번 봅니다. 11장 24절부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누구를 낳았을까요? 아브라함. 한번 따라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어디 나와요? 복음서의 시작인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러면 셈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이 계보가 어떤 계보냐 하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계보예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어느 계보에서 그 사람을 불러낼까요? 셈의 계보에서. 셈의 계보에서. 이 계보는 하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왕으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우리의 여호와로 인정하고 모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계보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소개드렸던 그 함의 계보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나 셈의 계보는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과, 어제 목사님께서 주일 낮 예배 설교하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셨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안에 생겼다면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계보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누군가의 허물을, 여기 성경에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그냥 단순히 아이고 야 이거 10장 사람 이름만 쭉 나오고 그러네, 아니요. 이 10장이야말로 사람 이름만 쭉 거론되고 있는 족보 같지만 이 안에 현격하게 두 가지 그룹이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룹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룹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그룹.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고 그들의 그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한번 높아져 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적극적으로 거부해보자.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이 그래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래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달려나온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세요. 그의 나라, 즉 니므롯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합당치 못한 잘못된 생각, 죄된 생각, 나의 어떤 욕망이나 욕심에 이끌려 사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적극적으로 회개함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이 하루가 그런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